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제 조호중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진심 찾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지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온 회중들에게 말씀하셔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강남의 아줌마들이 사이에서 떠도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 얘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정말 아인슈타인처럼 잘 자라나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낳자마자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먹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다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얼마나 똑똑한가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을 들어가라고 해서 서울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우유를 열심히 이제 먹여가지고 초등학교를 보냈는데 중학교에 들었으면서 보니까 이 서울대학도 쉽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연세대학 정도는 가야 되겠다 해서 연세우유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세우유를 갖다가 계속 먹였는데 이 연세대학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에서 만드는 건국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이제 건국우유를 계속 마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 고등학교를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대학도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지방대학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가 해서 저지방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저지방대학에. 그런데 이 아이가 지방대학은 고사하고 이 부모가 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너는 3년제든지 4년제든지 어느 대학이라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 3.4 우유를 마시게 했답니다. 한국에 3.4 우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유를 계속 이제 바꿔가면서 아이에 대한 기대를 했는데 그 얘기를 다른 친구에게 했더니 그 친구는 하는 얘기야. 우리 집에는 매일 학교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매일 우유를 마시게 했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그냥 빙그레 웃으면서 사고나 치지 말고 웃으면서 살라고 자기는 아이에게 빙그레 우유를 마시게 한답니다. 참 이 우유 얘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해 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에는 참 쉽지 않고
우여곡절이 많고 인생의 파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참 우유 얘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다 자기 얘기하라면 참 저도 이렇습니다 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그들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얘기를 아주 적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참 어려운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어려운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직전에 보게 되면,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15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들은 춤을 추고 축제를 벌이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인생이 만약에 축제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인생은 축제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본문에 보게 되면 무려 3일 동안 수러 광야를 걸어가는데 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물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 없는 정도로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유타주, 캘리포니아, 네바다주 이런 데가 사막지대 아닙니까? 근데 이게 잘 개발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지, 이게 한 100년, 2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3일 동안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라고 하면 이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최악의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너무 심한 거야. 자, 이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화살을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원망으로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축제가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 주어지다 보니까 원망으로 그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상황들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을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현실을 좀 더 다르게 보는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장면을 보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수러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수러 광야가 그들이 겪는 첫 번째 광야였습니다. 자, 물이 없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이런데 3일을 걷다 보니까요, 3일 속에서 이들은 낮에는 더위를 겪어야 했고 밤에는 추위를 겪어야 했고, 그리고 또 물이 없으니까 정말 목이 타고, 또 그뿐만 아닙니다. 더 엄청난 것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가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거야. 찾기는 찾았는데 불가능한 거야. 우리 인간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야. 여러분들, 사람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면은 지금 있는 이 자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선교는 백지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여기에 두려움마저 오기 시작하면요, 선교사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려움이 자꾸 이렇게 뭘 잡거든요. 그러면 전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도 바로 느낄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전진이 가능하던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지금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극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으면서 그야말로 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24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뭐 했다고 했습니까? 24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원망은요, 왜 일어났을까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과거의 상처가 도진 거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더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냐면은 출애굽해가 나왔을 때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애굽 군대가 막 추격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들은 말을 타고 오고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쫓아오는 속도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때 두려움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홍해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속에는 과거에 그런 상처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3일 동안 걸으면서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야. 우리 두려움이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면 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또다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이 분노가 일어나는데 분노가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또 도져버린 거야. 물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쓴물을 찾은 거야. 이때는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화나는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한 거야. 내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야. 더 큰 문제는요, 이 현실의 문제와 신앙을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현실 문제를 신앙생활과 연관시키지 않을 때 사실은 더 큰 어려움이 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론적으로 많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아, 맞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실제로 적용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바로 그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우리 있는 데서 노동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비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이 제일 어려운 게 비자 연장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여행 비자로 여기에 와 있다면 문제가 다릅니다. 그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거야. 그래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저 같은 선교사는 어디 가서 잡을 잡아가지고 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제가 사역하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딴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스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현실 문제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비자를 해주는 분에게 찾아가지고 상담을 다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필요한 서류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제 나이를 묻더니 왜 그렇게 힘들게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냐. 그래서 은퇴 비자를 하래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가 은퇴를 할 나이가 되었다고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는 한 15년 전만 해도 평균 수명이 49세였습니다. 아마 49세면 여기도 안 계실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요즘은 많이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한 65, 6세 정도 갔습니다. 캄보디아도 굉장히 좋은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퇴 연령이 미국처럼 뭐 66세, 67세 이러지가 않고 55세가 은퇴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55세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런 비자가 있다고 좀 얘기를 미리 좀 해주지 왜 이제 와서 얘기해 주냐고 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은퇴 비자가 생긴 지 꼭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1년 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현실 문제를 두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 그 일주일 사이에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오히려 은퇴비자라고 하는 것이, 또 제 나이가 그게 충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한 번에 싹 해결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현실이 어떤 상황이 있죠. 그렇지만 현실을 좀 더 다르게 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현실에 눌려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현실을 좀 더 다르게 보세요. 아, 이거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게 여러분의 생각으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다른 눈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이 우리를 많이 눌리기는 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을 치료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분이라고 믿으려고 하면은요,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면 인생의 파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있을 때 인정해 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두 번째 보면 그 오늘 설교 부분에 단계별 구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참 나와 있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 노예 단계가 있었어요. 종살이 하면 그때 어땠습니까? 아우성을 쳤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아우성을 쳤거든요. 그러던 단계에서 두 번째로는 해결사의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 재앙을 다 써가지고 어떡합니까? 애국에서 나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좀 있다 보니까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거예요. 추격해 오니까 불안, 두려움이 지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섯 번째 보시게 되면 광야에 3일간 걸으면서 물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는 것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한마디로 축약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막 파도를 타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 인생에서 파도가 내가 정말 탈만한 파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청난 파도가 오기 시작하면 이건 문제가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파도가 인생에서 오고 있습니까? 그 파도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파도를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파도는요, 파도를 즐겨야 됩니다. 파도를 즐기게 되면 파도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파도를 즐길 수가 있습니까? 조그마한 파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파도가 오는데 이길 수가 있나요? 못 이기죠. 근데 2005년도인가 2006년도에 저 동남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라고 반다치에 어마어마한 게 왔어요.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근데 태국에 푸켓이라는 지역에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이 물갈퀴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스노클링을 하면서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물속에 들어가서 한참 놀고 있다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 사이에 보니까 쓰나미가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신문기사에서 읽으면서 하나 딱 느낀 게 있어요. 어마어마한 파도는 올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쓰나미가 오는데 누가 피하겠습니까? 근데 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 삶을 어떻게 즐기고 있다 보니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올 때 그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뭐 인생에 지나가는 짐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속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냐면 그것은 지나가더라는 거야.
그걸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요, 우리 내면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현실이라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얼마나 현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선교지에 겪는 현실은 제일 처음에 가면은 날씨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여기 매일 사니까 잘 모르시죠? 오늘도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하늘을 보니까 하늘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이 깨끗한 공기 엄청나죠? 왜 우리는 공기가 나쁠까요? 저희들이 살고 있는 공기가 나쁜 이유가 저희들이 차를 보면 압니다. 제일 인기 있는 차가 한 15년 2001년에서 2003년도 차가 참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차 타고 있는 분 계세요? 여기서?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2002년도 차를 타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한 차예요. 블루북에 들어가 보니까 한 3,000불 정도 하는 차인데 저희 동네 오면 그게 12,000불로 변합니다. 그것도 그냥 페이먼트 못해요. 무조건 캐시로 내야 돼요. 그런 차들이 한 90%가 헌차예요. 그런 차가 매연을 막 뿜어대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오토바이 같은 것도 얼마나 정말 미국에 오면 다 갖다 버려야 될 차들이에요. 그런 걸 막 타는 거야. 그러니까 매연, 먼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살다 보면 현실이 어떡합니까? 참 답답하죠. 그 우리 인생의 파도가 날마다 겪는 거야. 날마다 부닥치는 거야. 그 파도를 즐기지 않으면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게 그러려니 하고 즐겨야 돼요. 여러분은 여기에 사시면서 유타의 솔렉시티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굉장히 즐기셔야 됩니다. 즐기시면 여기에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또 나쁘다고 얘기를 하면요, 여기 하루도 못 있는 거예요. 왜? 나쁜 곳이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선교지에 살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 환경이 결코 좋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또 거기에도 살만합니다. 우리 있는데 좋은 거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들은요 거의 다 음식이 올게닉입니다. 왜? 그 사람들 비료 살 돈 없어요. 비료 살 돈 없으니까 옛날에 다 우리 농사 지을 때 다 몸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료를 못 사니까 그 사람들 옛날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대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다 올게닉이야. 그래서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오히려 천대받습니다. 왜요? 전 비료 썼다는 거야. 그 사람들도 올게닉 좋은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파도를 주지만 그 파도를 정말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어려운 인생의 파도를 이겨내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부르짖었어요. 자, 여러분들 25절을 한번 볼까요? 25절입니까? 25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잖아요.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지금 여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에요. 아무리 불평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나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적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현실에 어떤 인생의 파도가 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의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다가오는 이 인생의 파도를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지금은 이제 선교사로 가 있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참 공부를 잘해요. 그런데 가난해요. 가난한데 친구 공부를 잘해. 그 공부를 해가지고 토플 점수도 좋게 내고 그러니까 유학을 가려고 이제 미국 대사관에 가가지고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그 미국 영사가 인터뷰를 하고 나서 그냥 페이를 시켰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왜 안 줬냐면 당신이 가져온 이 서류로는 재정 보증이 너무 약하다는 거야. 그래 이 친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나오는데 바로 뒤에 있던 한 분이 그 젊은 애가 실망해야 나가는 걸 보고 내가 이거 비자 인터뷰하고 나갈 테니까 좀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 나가가지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왜 그랬냐고 하니까 이런 일로 제가 비자에 받지 못해서 너무 실망이 되어 간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분이 내가 보증을 서줄 테니까 당신이 다음에 또 한번 시도를 해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다음에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스토리가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그 영사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당신의 보증을 해줄 것 같았으면 처음부터 가져와야지 왜 이제 가져왔냐 이가. 그러니까 당신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두 번째 떨어지면서 더 실망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미국 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막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런 마음을 줘요. 네가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지 않냐는가? 왜 세상을 의존하냐?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 그 사람뿐이냐?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냥 가라. 이 마음을 탁 주니까 그래서 모든 재정 보증 다 빼고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갔어요. 세 번째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세 번째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바로 실제 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방법에는 이런저런 멋있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믿고 그냥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되면 누가 역사하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참 저도 이렇게 선교지에 있다 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에 캘리포니아의 어느 곳에서 제가 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CPA가 있는데 그 제 회계사가 저한테 수표가 한 장이 왔대요. 그래서 무슨 수표냐고 하니까 저는 정말 지금도 모릅니다. 그 보내준 단체가 Just Giving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냥 Just Giving 그야말로 그냥 주는 건가 봐. 그 단체에서 저희 선교회로 이렇게 체크를 보낸 거예요. 지금도 전혀 모르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근데 현실은 뭐냐면 제 눈앞에 체크가 와 있다는 거야. 우리 회계사가 이거 무슨 체크입니까? 아는 사람이 누구세요? 막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지금도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현실적이에요. 일들이 많이 벌어질 때 인생의 파도가 올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저희 집사람이 와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요 선교지에 가지고 막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몸이 아프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그 병원에 가가지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담석증이에요. 이 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저는 담석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저희 사모 때문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 병원에 갔더니 이 의사가 저녁 8시에 와서 수술을 한대요. 저녁 8시에 와서 수술을 하는데 왜 8시냐?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비뇨기과 의사가 인구가 1,500만, 1,600만 되는데 비뇨기과 의사가 한 명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종합병원에 가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와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수술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수술을 했어요. 돌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 의사가 와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보통은 환자가 의사한테 고맙다고 하는데 이제 의사가 와서 고맙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비뇨기과 의사로서 캄보디아에서 유일한 의사인데 모든 환자가 자기한테 와야 된대요.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의사 뭐 제대로 할까 해가지고 오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수상이 치료받으러 싱가포르 간다는 게 신문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만하죠. 그런데 미국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수술을 받아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집에 퇴원을 했는데 계속 아픈 거예요. 열이 펄펄펄펄 나고 하혈을 하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 병원에 갔더니 다시 다른 병원에 갔더니 여기에 지금 오염이 돼가 수술을 하고 나서 위생 처리를 잘못해가지고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얼마나 혈압이 오르고 막 난리가 났든지 저도 이러고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한국의 성모병원의 비뇨기과 의사가 태국에 와가지고 캄보디아로 이틀을 방문하러 온 거예요. 그 친구 의사들이 와서 우리 동네에 와서 한번 해달라고 했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갔던 병원에 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틀 동안만. 그것도 그냥 보통 의사가 아니고 딱 필요한 비뇨기과 의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얘기를 듣더니 혈압을 낮추고 하혈을 피를 멈추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약을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너무 멀고 한국 긴급하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라면은 안 갈 것 같아요. 자기가 해주는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의사의 얘기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한 며칠 만에 쫙 내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데 특실을 가야 되는데 특실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은 여기서 특실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전 특실 안 가봤는데 특실은 우리 동네 특실은 에어컨이 있으면 특실, 에어컨이 없으면은 그냥 보통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또 본의 아니게 특실에 가가지고 입원을 며칠 했는데 여러분은 뭐 매일 특실에 사니까 매일 특실에 사니까 특실이 특실 같지도 않지만 우리 동네 가면은 에어컨이 있으면 특실입니다. 네. 인생의 파도를 한번 인정해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일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주하려고 하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거기 머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도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에는 새로운 일은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떠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니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적 기대가 있으니까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나는 것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이사를 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이 떠나면 뭐냐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일들을 여러분이 실제로 실천해서 그걸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두 번째 아이가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선교지를 갈 때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이 아이를 어떻게 학비를 해결하는가, 이게 참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튼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자기가 빚도 조금 지고 론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카고에서 지금 대학원을 다니는데 이 아이가 참 부모의 마음에 찡한 얘기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시카고에 있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서 그 학교가 장학금을 안 주기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학교는 좋은데 장학금 잘 안 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가고는 싶은데 시도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싶다. 그럼 한번 해봐라. 교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얘가 바이올린 전공인데 교수에게 편지를 써가 저는 선교사 딸이고
저희 부모는 이렇게 살고 있고, 그래서 저는 뭐 돈도 없고 한데 교수님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티라도 한 잔 마시면서 저의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학과장에게. 이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했더니 그 학과장이 편지가 와가 뭐라냐면, 참 너무 기특하다. 와라. 오면 내가 너에게 1시간 프리 레슨을 해주고, 그리고 차도 한 잔 마시면서 그 다음에 오디션을 보면 좋겠다. 그게 답이 와가지고 갔어요. 그래 교수하고 차도 한 잔 마시고 이제 오디션을 했는데, 그 만났던 시간이 지금 오디션 하기 2시간 전이에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걔는 시험을 치고 나서 떨어졌다고 엉엉 울어요. 이제 나는 갈 데가 없다고 막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그럽니다. 야,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주실 거야. 우리는 결과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예비된 것이 있을 거야. 걱정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데 더 감사한 거는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보통 장학금을 많이 받는 거는 뭐 다 있을 수 있는 얘기야. 학교에 뭐 다니다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학교는 장학금도 잘 안 주고 또 합격, 불합격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렇게 시도를 했는데 장학금도 많이 받고 그러니까 다닐만 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아이는 합격을 돼서 좋지만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야.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로 가 있는 부모들 대신해서 저 멀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바로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캘리포니아에 가서 캠프를 하는데 처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후원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청소년들을요, 여러분의 후원은 간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끼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오면서 우리 부모들이, 우리 교회가, 아무개가 이렇게 후원하구나 하는 것이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하면은요, 그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는 거야. 선교사가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일은요, 날마다 다양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니까 환경은 나빠요. 환경은 나쁘지만 그걸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감당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그럽니다. 엘림은요, 그게 보면 마라와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야. 10km 정도 떨어져 가지고 여기에서 정말 쓴물이 단물이 되고 하니까 너무 놀랐구나 했는데 안주하지 않고 떠났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너무 좋은데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가가지고 물샘이 몇 개가 있냐면요,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거야. 그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사막에서 고생했던 이유가 뭡니까? 뜨거운 햇볕 아닙니까? 이 햇볕 문제를, 또 물 문제 아닙니까? 이걸 단숨에 해결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단숨에 해결하는 거야. 단숨에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해갈 때, 또 여러분 각자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엘림에 도착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들은요, 참 하나님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구나. 돌아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도망 오던 때, 물이 없었던 때, 그런데 보니까 이제는 물도 주셨어요.
거기다가 사막 지역에서 그늘도 주셨어요. 단숨에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보니까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최초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라고 있어요. 하나님이셨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또한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요, 굉장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났더니 그 이후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열국의 아비가 되고 어마어마한 자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이도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셔가지고 아이를 낳게 하시고, 그 아이로 인해 가지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자손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하늘의 별과 같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으로 바로 실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분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 잘 알죠. 그분이 마지막에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병상에서 남긴 어록들이 있습니다. 그 어록들 중에서 한두 문장을 소개해 보면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에 배골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된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돈 버는 일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스티브 잡스는 자기를 두고 바보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적절하게 수입이 있고 이러면은요,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멀리서부터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여기 가까운 데서부터 찾으세요. 가까운 데서. 당장 여러분의 교회에서 14일 날 카와시를 하지 않습니까? 카와시 하는데 그런 것부터 찾으세요. 그러면 카와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에서 너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카와시를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 느낄 수 있는 축복이 있어요. 내게 기쁨이 있는 거야. 카와시는 노동이에요. 노동이에요. 내가 오늘 토요일 날 다른 일을 안 해도 충분히 지낼 수 있다라면, 내가 직장에 안 가도 된다라고 하면은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시도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도전하는 삶, 그걸 선교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금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금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금이 황금이라고 합니다. 물질을 얘기하죠.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질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금인데 소금이 있다고 합니다. 소금이 뭐예요? 건강이에요.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건강해야 됩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황금을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여러분들 뭔가를 하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내일 얘기를 합니다. 내일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있는 내일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지금을 가지고 사십시오. 그리고 지금 가지고 사시면은 하나님은 또 다른 내일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겪는 현실은 참으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좀 더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파도도 오는 것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정과 다르게 보는 눈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가까이서부터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가까이서부터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친히 저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참으로 이곳에 사역하시면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